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는 도전을 받아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1시간 꼭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무슨 바쁜 일 때문에 해야 할 영어를 하지 못하고 그날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또 못하게 됐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나니까 마음으로는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데 몸으로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 밀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공부하는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삶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영어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어떤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깨닫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계획하면 착실하게 잘 하세요? 또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 생각나자마자 하십니까? 바로 생각날 때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좋은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다 현실로 나타납니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누군가 그 일을 할 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또 행함이 있어야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걸 마음에 묻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행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2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일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실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내 사정 다 알고 내 꿈꾸는 거 다 하는데 뭐 예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내가 뭘 해? 그리고 그냥 방에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알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행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지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이 오라 하든 안 하든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모습은 기뻐하지 않겠다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기도 하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그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을 잘하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정으로서 늘 함께 따라다녔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듣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계속 만난 거죠. 그러니 오늘 와서 너 마음에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할 거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는 쉽게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든 제사장이 먼저 발을 거기를 들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가서 무너뜨리자 하고 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돌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그 연합군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제 적군 앞에서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박으로 그들에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승리를 이끌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서 깃발을 꽂지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좀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순종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거기도 찾아보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닌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 할까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고 기도할까요?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바보같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멈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달이 멈춰야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무도 그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응답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그것을 바보 같은 일이라 생각하고 안 하니까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결과도 없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는 참 엉뚱하고 바보 같은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 언약이 깨진 이후부터는 늘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가져도 더 가져야 되겠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지 않았어요? 늘 불안하고 늘 안타깝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창세기에 이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후히 주셨던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는 부족해, 난 가진 게 없어,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부족함이 채워지기도 하고 연약함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움츠려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사는 그런 일들을 다 청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만 있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번성케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다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며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겠지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없겠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난 없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꿀을 한 사발 받았다가 쳐봐요. 이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먹지 그러다 보면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더 되면 이거 상한 것 같아. 버리죠? 그런 적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잊어버린 다음에 아유 그때 먹을 걸. 아유 아까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런 일들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요. 주시면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종백 집사님 기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쉬면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안에 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칭찬받은 게 뭔가 하고 보니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어렵게 아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제단에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로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줄 거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바치라고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괴롭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행함이 그 믿음을 달아보겠다고. 만일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교회 안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22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즉시 움직입니다. 이거를 미루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했을 때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은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않고 즉시 그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떠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까지 집에서부터 거기까지는 하루거리입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는데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하고 보면 이제 차 타고 가면 한 20분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하루 길인데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며칠 길 갔대요? 3일 길 갔대요. 가면서 갈등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마음은 있어서 출발을 했지만 가는 내내 마음이 어때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고민 안 됐겠어요? 그러니 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이를 바친다는 것도 그래요. 또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이가 지금 10명 정도 됩니까? 1명, 2명 바쳐도 될 정도의 그래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 바치는 거 쉽지 않죠. 또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지요? 태우는 거요? 네, 태우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건 일부고요. 번제라고 하면요. 배를 갈라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딴 데 놓고 버리고 피는 피대로 버리고 그리고 그 몸은 또 각을 다 떠야 돼요. 그리고 제단에 바쳐야 해서 불로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첨가시키지를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벗이라고 칭했대요. 벗. 벗은 뭘 벗이라고 하죠?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형통케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축복한다 받아라 그러면 아멘 쉽게 할 수는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 때 사양하지 말고 다 받으세요. 내가 쉼을 줄게 그럴 때는 아멘 하고 다 받으세요. 그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가지고 아니에요 저 말고 저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저 사람 주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요 얼굴이 못생겨서요, 저는요 용기가 없어서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생각을 포함하지 말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죠.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만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면 재미있나요? 신앙생활이?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무도만 두지 마시고요. 생각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활동적이고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